마음으로 가지고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형제여러분 공덕을 높이 찬양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이어서는 오행자를 독송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오늘은 참회분이 되겠습니다. 불강요전 161조 불강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소원 참회분 모든 업장을 참회하면서 기나긴 가곳에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얻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과거에서 금생에 이르는 동안 미혹하고 어리석어 손내고 탐욕 부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나 말로 나타나지 아니한 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어하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항상 있다면 허공을 어찌 용납할 수 있으리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회하옵니다. 영영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사오며 영원토록 청정자성을 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의 밝은 자성 드러내어 살필 건데 저희들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죄업들은 자성 앞에 가로로인 한 조각 구름이오며 한가닥에 안개인 듯 하옵니다. 내일이 청정한 상업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전의 거듭지성으로 참회합니다. 다시는 악하를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이것이 어둠이오며 참회는 이것을 밝은 자성광명 앞에 드러내옵니다. 찬란한 자성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아니한 어둠이 있사옵니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희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지는 있사옵니다. 죄업이 사라졌으니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광명을 가로막을 것이 있사옵니까?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었음에 저의 생명은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넘쳐남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성으로 찬양하는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구름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간 어둠을 마음속에 도토로 넣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항상 펼찬 마음으로 일체 공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고 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었고 저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원래로 마음 밖에는 허물금도 없는 것이었네.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사오리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의 나타남을 알고 다시 참회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회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광법회의 참 이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마하바냐 파라민의 사상의 전법의 선봉자이신 선봉자이시며 불광패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신 우리 회담 스님께서 법문이 있으셨습니다. 경자로 자세를 바르게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경전은 자세를 변화시고 맑고 우연하로 입전하시겠습니다. 경계를 모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상에 보호를 세우고 이렇게 좋게 방침해주신 형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대로 감사합니다. 종교에는 대전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기 바랍니다. 종교에는 크게 신을 믿는 종교와 신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는 대부분의 제양 종교인데 그 종교는 나는 신에게 죄를 지었다. 브라만에게 혹은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하하는 것이 신을 믿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성립시키는 이유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을 믿지 않는 종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인데, 불교의 대전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한 것이 있다. 고통스럽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이것을 대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제를 하는 그 사이에는 나는 신에게, 여호와에게, 브라హ୍먼에게 죄를 지었다 하는 그 가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을 못합니다. 즉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불황희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여호와에게 죄를 지어서 택dom설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신을 믿는 종교의 교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의 대표적인 것인 불교에서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제로 그것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전국의 불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최초에 불교를 믿게 된 이유가 삶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이 기쁜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다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 크든 작든 조그마한 혹은 큰 그런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 방법이 부처님이 있다더라. 그럼 부처님 가보자 해서 불자가 된 겁니다. 다들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뭐 고민이 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아마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민이라서 몰랐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요? 어린 나이가. 그런데 어릴 때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던 삶을 사는 애들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도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 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춤을 춰서 해결할 것인가? 노래를 불러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운동을 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릴 때 절에 갔었지.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절에 다녔지. 그걸 가보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어린 시절에 불교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결혼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지 했을 때 부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라도 다시 부처님의 법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결혼한 후에 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처님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고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닥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조로 해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더라도 이것이 종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전 가운데 대분반야경 법진품 제37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고의 해결의 장소로 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러니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 바람이를 듣고 받아들이며 영성하고 바르게 생각하여 기억하며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이 사람은 지옥이나 축생 악입에 떨어지지 않고 성무이나 벽지불의 경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남자 선녀에는 바로 보살의 물러나지 않는 경지 불태전지에 물고 있는 까닭이며 이 반야바라밀이 입처의 고뇌와 세토와 질병을 멀리 여겨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까이 해보세요. 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염통하거나 혹은 우리들처럼 반야바라밀을 예배 공략하면은 일체의 고뇌가 없어진다. 그리고 사막도나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사막도나 이성적 아니라 벽지벌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그 진리가 일체의 고뇌와 세타와 질병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연습하는 이유가 반야바라밀 자체에 일체의 고뇌와 세포와 질병을 멀리 여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적용하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마반야바라밀을 연습하라는 것을 의견이 있습니다. 그 10분 동안 우리가 마반야바라밀을 연습할 때 그 사이만큼은 고뇌와 세포와 질병을 영원히 여기 있거든요. 이것이 점점
시간이 길어질 때 마침내 내 삶 전체에서 고뇌와 질병과 죄태가 없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잘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런 지옥과 사막이라고 하는 지옥과 지옥 악의 축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갇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땅에 갇혀 있다, 땅속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하나의 자유가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지옥에 있다 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새삼스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자유롭게 살자, 너무 정부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그 자유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우리들의 삶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자유를 얻어가는 것이 사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모으는 이유는 크게는 돈이 없으면 우리 삶이 참 부자연스럽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좀 더 많은 자유를 갖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혹은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은 막어. 답답해.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인간이 사는 그 자유를 다 뺏기고 사는 공식이 누구냐? 바로 지옥에 사는 공식입니다. 물론 지옥도에는 그 지옥 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독한 말을 한다든가 말을 잘못해서 지옥에 빠지면은 발설 지옥에 빠집니다. 그 발설 지옥이 뭐냐? 혓바닥을 빼내가지고 그 혓바닥 안에 제기를 가지고 혓바닥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게 발설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발설문 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지옥도에 있는 말이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옥은 수많은 지옥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크게는 지옥에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가 없는 삶이 살면은 그건 지옥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목숨을 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자유가 없다면은 그거는 지옥에 사는 겁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뭐냐? 건강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병원을 할 수 없다. 이래 되면 이제 자유가 없죠. 그건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에 나오는 그 어떤 죽어서 가는 그 세계의 지옥도 물론 구체적인 말씀에 그런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지옥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런 내 삶에 전개되는 이 지옥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바로 마하반야바라미를 염속해라. 즉 나의 생명 자체는 모든 질병과 세태와 번뇌를 여의고 있는 마하반야바라미 생명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실제 나갈 때 내 삶 자체가 적이 아닌 인간의 삶을, 불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악의는
투쟁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배가 고픈 동생입니다.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엇이가 먹을 것이 누가 줘도 그것을 그냥 입에 넣으면은 목구멍에서 불이 나서 그걸 다 타버려가지고 항상 배가 고파야 있는 그 중증을 이뤄내서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법 염처경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경에는 유행에서는 악에는 36종류의 악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36가지 종류의 악이 가운데는 먹어도 배가 고픈 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살아갈 때 보면은 배가 고프면 먹으면은 괜찮아지죠. 배가 불러지면 그다음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요정에 나오는 이 먹어도 배가 고픈 이 악의는 글자 그대로 아무리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거치지 않는 그런 악의를 말합니다. 아마 이 악의는 물론 경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악의도 있을 겁니다. 그 악의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모든 절에서는 우란문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란문제 기도를 있게 하는 그 원인이 청제부인이라는 어느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청제 부인이 아주대에 떨어져서 그냥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스님이 가서 공양을 드리려도 그게 계속 그 청제 부인이 그냥 무엇을 받아 먹으면 입속에서 그냥 불이 타버리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부처님께 왜 저희 어머님이 이런 아비도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7월 15일 불환일 부처님이 환해하는 날 성자자일 스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하는 그 성자자일에 스님들을 100명을 모셔두고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 스님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악유에 벗어나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악유에 벗어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란문제에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동생과 우란문제일은 굉장히 백병절은 굉장히 큰 응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런 악이 실질적인 죽어서 태어나는 그 악이 말고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그 악이 먹어도 배가 고픈 그 악의는 우리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가져도 계속 가지고 싶은 겁니다. 끝이 없어요. 저는 비교적 많은 스님들을 알고 있는데 그 스님들 가운데 특이하게 끊임없이 돈을 밝히는 그런 스님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 그래 이게 이상하시가 왜 저 스님은 계속 돈을 모으기 할까? 그것도 쓸데없어. 쓰지도 않아. 왜 돈을 모을까? 밥 한 개 안 사. 그래 돈을 안 써. 모아. 그리고 왜 돈을 모으냐?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래. 어제 그제 돈을 들었는데도 돈이 없다 그래. 밥을 안 사. 참 희한한 일이네. 그러니까 그래 결을 얻었습니다. 저건 병이구나. 그건 병이다. 왜 병이냐? 이거는 먹어도 배가 고픈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악의 배에 걸린 거예요. 그 선입만 알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몇 채 20채 가져도 더 가지겠다고 아주바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주에 떨어져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려는 그냥, 요즘은 시공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요, 배 먹으러.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제철을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고,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면 두 자리, 세 자리를 계속 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일도 안 해. 그러면 그 자리만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어도 배가 고픈 이 중생은 면역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 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 마반야 바람님 할 때 내 본래 세계 속에는 이렇게 지옥, 악의, 축생의 마음이 없는 그 상태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마침내 먹어도 배가 고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반야 바람을 연습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축생이라는 것이 있죠. 축생은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축생이라고 다 어리석은가? 그럼 축생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넘겨 볼 수 있죠.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중생들을 주제해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까 도반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보낸 것이 뭐냐? 여러분도 다 봤을 겁니다. 저 전라남도 구례에서 물이 차니까 목장에 있던 그 소울에 있던 소들이 전부 튀어나와가지고 때려 모아가지고 쫙 거리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저 사성암이라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성암이 거리로 따지면은, 높이로 따지면 한 550m 되는 그런 높이에 있는 것인데, 그까지 그냥 서가 때를 모아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소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뭐 살고 소가리니 이건 해가지고 그걸 말하지만은 소라는 것이 어리석지만 않잖아요. 내가 살 곳이, 내가 지금 이게 홍수가 나서 물이 차 있는데 내가 살 곳은 그 소도 떠들러 갔으니까 너희들이 살 곳은 사성암에 갈 것이다 하고요. 아마 대단히 없을 거예요. 그냥 서로 뜯어 모아서 가는 겁니다. 사성까지 550m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소를 철학에 지냈으면 좋았구나. 제가 한 7살쯤 될 때부터 아침 일어나서 소 먹이러 갔으니까 굉장히 일찍 소하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좀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화면을 보면서도 참 소가 영특한 중체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축생이라는 것은 막 그런 소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는 그런 소도 있지만은 대체로 어리석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못해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이 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제 그것을 이러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만약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인간의 몸을 하고서도 축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자 하면은 이것은 축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생활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저 사람은 축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 저 삶을 끼워줘 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내야 하고, 그렇게 실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할 일입니다. 보살을 할 일은
상구보리 하반생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오른쪽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왼쪽으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한 50% 깨달았고 50% 깨달음을 가지고 공생을 제거해 나간 여우조주는 100% 깨달았으면 100% 깨달음을 중시에 회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이름에서 보살이다, 보디사트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어리석어서 축생의 사람의 몸을 하고 있대 축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품 반역에서는 바로 지옥, 악의 축생에는 사막도를 벗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바냐 바람미를 명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색을 벗어난다. 성문과 영각의 지혜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이제 성문과 영각을 벗어난다는 말은 쓸데없는 나만심, 자만심 이런 걸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태전지에 이른다. 불태전지에 보살의 물러나지 않는 경지, 즉 관세음보살이나 고영보살이나 이런 보살의 경지를 이루면서 불태전지라 말합니다. 그런 보살지를 지혜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 보살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이루면서 불태전지라 말합니다. 이제 불태전지에 모르고 나면은 다시 물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들어선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로 불한개불을 보면은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이런 부처님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남아미탑을 해라 그러면서도 남아미탑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어느 나이 많은 노보살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남아미탑이라는 것이 무량광무량수입니다. 한량없는 생명, 한량없는 광명이 있는 삶, 그 삶을 이루면서 남아미탑이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더니 그 노보살님은 평생에 어릴 때부터 평생을 불교를 어릴 때만 그 말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제 불자로 20년, 30년 살면서도 조금 고난이 생기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저 신을 믿는 그런 종교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홀딱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재산을 그냥 저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진실된 교리를 마바냐 바라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뭐냐? 바로 불교입니다. 40년 전에 광덕 근선님께서 불광법회를 설립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20대에 출가를 해서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단에 총무원장 직무대행까지 했으니까 종단에서 할 만큼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 조계종에 종원종법 기초를 광덕 근선님께서 쓰신 겁니다. 기반을. 그럼 종돈 행정은 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광법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한국 불교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불광법회를 설립해서 이 마바냐 바랄격으로 한국 불교를 다시 세워야겠다. 그런 원을 세워서 오늘 불광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고 불광법
법회가 이게 참 서민들 손에 복잡하네? 이거 없애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1991년 7월 3일에) 호흡바람협회에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들으십시오. 이게 선생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불광법회에서 이 반야반일 법문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에 대한 직설이다,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 영원히 이 땅에 무물한다. 이 법문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우리의 먼 미래까지 전부 강국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어의 근원을 되고 있는 근래에 와서 저는 이 반야반일 법문, 첫째는 반야반일 법문, 두 번째 호법, 세 번째는 법등 수행들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회 가족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이 수행에 힘써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부탁이 한결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님들에게도 이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반야반일 법문,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의 직설이 이 땅에 영원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가슴으로 적극을 고지하자. 그리고 온 이웃이 남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의 진리광명, 진리생명 공동체임을 위해서 법정 수행에 철저히 들자. 그리고 나 자신부터 범부가 아니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요 죽거나 병들거나 죄악에 때묻은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의 빛나는 진리광명이 충만한 진리 자체다. 이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갖고 발휘하는 반야반일 영성 정기를 항상 놓지 말고 힘쓰자. 이 부탁을 현재 여러분들에게 힘써 정해주시고 해주시고 반야반일 신앙, 후업 정진, 그리고 법등수행 이 세 가지 법문이 이 땅에 오래 머물 때 전국 강경이 만인의 심에서 빛나고 온 국토가 진리광명이 충만한 국토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여기 있거나 혹은 잘 못 나오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시 되풀이 강조하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반일 정진, 호법, 법등수행 이 세 가지는 진리로 사는 길입니다. 허망한 범보 육체 또는 구의 육체, 무성한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진리광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반야반일 연송, 후법, 정진, 법등수행 이 세 가지가 진실한 자기 생명으로 사는 길이요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길이요 영원 불멸한 독성생으로 사는 길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법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의 불황 상황을 미리 예의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야반일 법문, 호법, 법등수행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교를 살리는 길이요 자신이 살아가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스님들이 앞장서서 이 법등수행을 법등의 조지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을 이룹니까? 만약에 오늘의 불황의 선자 스님들이 오늘 이 선생의 법문에 눈을 떠서 제발 좀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불황이 생길 때마다 이사장인 태원 스님에게 카톡을 보내고 했습니다.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몇 시에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지암 스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지암 스님한테 아마 태원 스님 보내서 찾아봤던 이야기를 가져서 이제 나누었던 태원 스님과 지암 스님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불황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양보하면 불황이 다 해결된다. 이런 뜻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찾아가서 말을 하려 하다가 시간 못 가니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장 근처님, 도망간에 카톡을 메시지를 씹을 것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왜 메시지를 쓰십니까? 그러면서 스님이 지용 사태를 얘기해 준 거 분명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해 생각한다. 그러나 지암 스님하고 그 대화한 과정에서 내가 유치해 볼 때 내가 내 때문에 불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그래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불안고패를 좌지우지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불안이 내가 있어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장 스님하고 나하고 편하게 대화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같이 있으면서 이제 너라는 말, 일본에서는 너라는 말이 이제 않았다 혹은 이제 짧게는 않다라고 합니다. 않다. 내가 지금 나이 70이 넘지만은 나는 내 남은 생애를 불광법회를 바로 세우고 불광을 발전시키는 것에 전 생애를 걸었으니 나에게 불광법회 없애면 좋겠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대답이 그러니까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요지는 안타의 말을 태원수의 말은 안타 나요. 안타의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근거도 없는 희박한 지정쌤인데 언제상 말은 좀 안 해도 좋겠다. 그런 문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것이 이상하네. 그럼 뭔 근거를 언제 근거를 바랄 수 있냐, 이걸 한번 좀 문자를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호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겁니다. 저 이제 남은 생애는 제가 지금 올해 72인데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내일 1년만 더 살아도 저희 여자선생님보다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얼마나 사는 거지만은 나는 저 모든 남은 생애를 스님께서 말해주신 이 반야발리를 보면 불광법회를 바로 세우고 널리 펴서 법정이라는 조직이 전날에 퍼져서 온 한국에 불교에 펴져서 한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테니 안타는 나에게 불광법회 오시면 어때? 이 말은 뭐냐면은 자꾸 불광법회가 말하는 분이 불광법회 오시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말 하지 마라. 나는 전 세계를 걸었으니까 그럼 하지 마라. 그렇게 원래들 대답이 왔는데 문제는 이사장 교인도 그렇고 많은 스님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덕 스님이 운동원 출신이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들은 이제 온 지왕의 말을 듣는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불광법대 법등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봉헌사도 그렇고 다 이 자료도 만들어서 봉헌선생님 가서 어떻게 법등 조직을 만드냐고 다 설명해서 법등 조직을 만들었어요. 큰 요 근래에 와서 불광사태를 보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에 이게 법등 같은 법등이라고 다른 나라 썼습니다. 어떤 법등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신도들이 그냥 선생님을 잡아먹네? 이거 우리처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불안법 같은 우리처럼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일이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서금의 축생의 삶이 아닌가. 그런 삶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스님이 아무리 그런 말을 스님들이 하더라도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정 조직, 법정 수행,
이것은 한국인을 살리는 다른 길이고 아바냐바라의 법문이 허법이 바로 한국인을 살리는 다른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좀 어렵지만은 더 정진하고 노력해서 다른 시 안에 그러한 법들을 바로 세우고 정말 한국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불원부의 부강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실의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고 오늘 우리 스님이 결연한 의지를 표해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스님께 감사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전전의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만 작사가 너와 나입니다. 마법이 합창단 우리 보살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전에 직원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변학도 명등 요금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신 대자비 본사 세준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신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려옵니다. 순수 불구의 법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개척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중의 갈등과 혼돈으로 남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 불광교량의 반야바라밀이 진리 방정을 정준 탐욕과 분화 머릿속에 어두운 일체의 기록과 이게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한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람이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실상인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에 청정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불형제들을 진실하게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방어하여 주셨고 사돈 대중 소론 동료가 신의 속에 반야바람의 힘을 공동체를 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나아가 더 크게 전향되어 불광 도장이 임하는 통신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허급의 중심 도장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 줍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공평과 정신력을 갖도록 비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방문이 저희 조국에 더욱 빛나고 국도를 강력하게 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장고를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바르니 부처님의 대자비 통력 속에서 본마음이 속수됨을 믿사오며 더욱 계속하고 서울을 걷게 하옵니다. 남은 마하반야 남은 석가모니 남은 석가모니 남은 석가모니
감사합니다. 앉으신 채로 법등 오소를 가져가시겠습니다. 법등 오소. 우리는 불과 법등이다. 전법 거듭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제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복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도움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부를 성취하겠습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베풀이다. 스스로 하오르며 역사를 밝힙니다. 금주의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두터운 우정을 받고 싶거든 풍성한 우정을 먼저 주라. 사랑 먹고 싶거든 먼저 사랑을 주라. 우정을 주는 자가 우정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 우정, 사랑 이것이 인간에 있어 다시 없는 내립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경전하여 하나님부터 성취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법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법회장님께 1회 올리겠습니다. 마흔대 바람에 반갑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주의 침실 분 중에 피해 입은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바람을 방문해 주신 회담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담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광덕스님께서는 한국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불광법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셨습니다. 광덕스님께서 역점을 두신 것은 크게 세 가지, 즉 바람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바람의 수행의 핵심은 여생명 무량공덕생명이라는 것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그 회풀이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법. 호법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불법을 훼손하는 사람이 낯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불법은 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법을 보지하는 어떻게 보면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법등운동인데 이 법등운동이라는 것은 사천만이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처가 다 수행의 공간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그 구법회 모임이라든가 또 법등 모임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광교스님께서 건강이 좋으실 때는 구법회 모임이라는 이런 거 되게 이제 그것이 집에 가정집에서 우리 불광 식구들 가정집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실 때마다 광교스님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셔서 구법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그 불광 행정들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광교스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어떻게 보면 부척이라는 부척입니다. 특히 이제 불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님들의 역할이지 우리 신도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광교스님께서는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호법의 부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스님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호법의 그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주도하시는 스님들만이 광교스님의 상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광 형제분 모두가 내가 바로 광교스님의 상자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정기 명령회를 했습니다. 그 명령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주보의 불광사 불광법회 순서에 있어가지고 불광법회를 먼저 표기를 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로고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변경을 하기까지는 우리 회장단에서 논의하고 또 정법수호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영등님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정기명령회의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영등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그날 지난번 이 로고 변경 또 이 불광법회 불광사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사회를 보시는 해안도사님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 안 계신 자리에서나마 이 감사의 박수를 쳤습니다만 오늘 오셨습니까? 박수. 두 번째 이제 안건으로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우리 정무실장을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지금 정무실장은 그 이순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스님께서 인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현재 정무실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결인가요? 그때 와가지고는 불광법회 회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열지 않고 지금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정무원들을 채용한 것을 규탄하는 계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류문은 지난 화요일날 해주 스님과 주지 스님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사정에서도 위법하게 채용한 그 정무원들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등회에서의 그 결의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명등 카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명등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원 교육을 봄, 가을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임원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명정회에서는 조만간 임원 교육을 한번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정회 이후에 저희 회장단 또 정법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는 다음 달 9월 중순경에는 임원 교육을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교육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최근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불광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조금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의 역사, 그리고 이제 광덕 스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현재 이 불광 사태에 대해 가지고 근래까지 정무소 명의로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온갖 문자가 많이 와서
상당히 또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사 때 진실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또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임원 리더십에 관해서도 교육하는 것으로 기본 준비에 착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 교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 그런 깨달은 존재다. 그 깨달은 존재가 바로 우리는 횃불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불강을 두려우는 이 어두움도 횃불 앞에서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광 교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불강 형제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수요에 비 있지 않도록 갈 길이 유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회장님 힘내시라고 회장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의 뜻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회 소신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이 자연이 저희를 공격을 하네요. 이 강력의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나가 길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대한민국이 온통 불의 장기에 생겼습니다. 자연이 무섭고 저희들이 그동안 막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중에도 오늘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더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오늘 공사 안내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에 농사 단지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 매주 법회 후마다 12시부터 1시까지 독서기도가 진행됩니다. 반야신경 사경이고요. 일요 법회 10시 10분에 시민방사에서 바람의 연성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금강경 독송해 주시고 스님 반사회 마마의 하나님의 기도 동참해주시는 우리 형제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법 등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법 등에 가입이 안 되시면 가입 좀 해주시고요. 함으로써 우리가 불강 운영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법등 가족들과 신행사를 공유함으로써 본인 개인의 신행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회장이 처음에는 혼란스럽더니 점점 자리가 잡혀갑니다. 보강당보다 더 장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앞에 보시면 이 상단에 촉자가 걸려 있습니다. 네, 마하바냐 다음일 이 촉자를 친필로 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모시게 해주셨습니다. 지광 임성환 거사님께서 친히 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모시게 해주신 우리 공덕을 다시 한번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생수를 보시해 주실 대원상사고 보은사고 우리 형제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하겠죠? 시원에는 한기시설도 살아야 되고 냉방시설이 안 되는데 점점 냉방시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풍기가 4개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현물을 보시는 우리
행원성 회장은 청명 법원지 법식의 명문고사님. 박수.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성과 행원성 회장님. 그 다음에 법회 진행봉사, 법회로 준비팀, 법회로 제작팀, 성과 17에서 법회로 내고, 법회 등에서 코로나방에서 대원임에서 신지사에서 정리, 대원상부 법회 장소 방향인 정원도 촬영하네, 대원상부에서 음향 설치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에게 오늘부터 이 불광법회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원선 전에 새로운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광법회 정상화를 영하는 노래가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은 그 유인물 있죠? 네, 그거 보면 지금 하는 거 앞에 띄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인물을 보시면 그 유인물의 가사를 유인물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서 계실래요? 힘드실 텐데. 이 원곡은 송장식님의 내 나라 내 결의입니다. 내 결의인데 여기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우리 불광법회의 정상화를 향하는 영혼을 담은 가사입니다. 그 기가 막혀도 가사를 개사하신 분이 바로 여기 음향 담당, 방송 담당을 하시는 여기 오렌지 티를 입고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신 우리 여기 계십니다. 원광거사님의 개사입니다. 우리 원광거사님 난세의 영웅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개사까지 하리라고는 너무 아주 개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이따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합창단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말이 저기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법회장님 온 정성을 다해서 여기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 정법 수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대로 뭉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정보를 택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정법 수호팀 여회장단에서 나온 것 외에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닫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에는 없는데 오늘 기원 드리는 순서를 있습니다. 오늘 대원 5고 총무 운항 조문재 거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세상 인연가의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극락왕석을 기원 드리며 불광 성가편 빛으로 걸어서 3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제목이 불광의 타오르는 횃불, 이 노래를 하시고 나서 오늘 좀 주먹을 불끄고 구호를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주먹을 불끄주시고
이거 그냥 심고 소리는 내지 마시고 주먹을 주세요. 주먹을 주시고 한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광법회는 우리의 터전이며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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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보셨죠? 불광법회는 우리가 영원히 지킨다. 영원히 지킨다. 지킨다. 아시겠죠? 못하신 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광법의 정상을 깊이 있고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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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잘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불광의 타오르는 횃불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요리를 가지는 마음의 계획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고연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수함을 얻은 우리 위해 보라 불광에 타오르는 횃불 불광의 형제 앞길 환히 비치니 찬란한 불광의 문화 속에 힘차게 기다려 불광법회 앞에 목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불광의 선결하게 얽힌 형제여 보라 불광에 타오르는 횃불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지켜내니 옳지 공짜로 부르신 걸 복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우렁찬 이 선창이 가슴을 울립니다. 자, 지금 그럼 우리 굉장히 이렇게 참가를 말씀드리며 모형과 사람전을 끝으로 불빛전을 투자하는 8월 둘째 주 전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안복받을지니라. 그러하오니라. 세존이시여 바라옵던 데를 보자. 부처님께서 그게 아닌가 봐. 여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까 이름 여기 지금 저기 불광사 사무국이에요. 저번에